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장이 좀 길어요. 1장은 10절까지밖에 없는데 2장은 제법 길어요. 이 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요. 1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중보자를,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게 거꾸로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중보자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너희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로부터 벗어난다면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기자의 편지를 받는 독자에게 하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들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요한이 한 말로 또는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한 말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듣게 돼요. 이와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한테 말씀 자체에게 이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은 바울이 기록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바울의 삶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말씀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를 표현한 말에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왜냐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의 중보자를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반복해서 적어놨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의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뿐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역사적 사실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화목제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뿐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화목제물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상상하면서 그 의미를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다르는지. 이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의식이나 이런 방법 그런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어요. 여기 나오네. 아벨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제사를 드렸지만 형 예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내용이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형의 예서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예서에게 죽임을 당해요? 우리 개념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이해를 설명하려면은 그 창세기를 여러분이 한번 그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3절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가치가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지키던 그 십계명은 자신의 의지가 없어지면서 그 십계명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에요. 자기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 말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데 십계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있지만 이 십계명을 자신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자기중심의 마음이 쫓겨나고 하나님 말씀이 자정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오해하지 말란 말 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는 십계명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의 법, 곧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십계명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율법 안에 있는 차원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보다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차원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차원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십계명이라고 할까요? 십계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십계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십계명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되니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